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종료 주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해서 얼마나 보답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 어느 것을 해도 주님 앞에 보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찬식을 하는 날이기도 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가 종료주일은 해마다 늘 듣지만 물론 성찬식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찬 예식을 좀 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을 우리가 준비할까요? 17절에 이제 주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죠.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그랬는데, 이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 첫 번째 것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동일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것을 7일 동안 그 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일간이 무엇이냐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그들이 이제 양을 잡아서 각 식구 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명이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지요.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에 바로 이들이 행해야 될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교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에 그들이 행했던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과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유월절 무교절에는 양의 고기와 양의 피를 가지고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식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양의 피와 양의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 유월절에 행했던 양의 피와 양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유월절 의식은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자를 가지고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그 제자들에게 최초로 행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는 후대에 그 성찬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성찬식을 행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해서 그 성찬식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성찬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파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파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너무나 엄중한 그리고 중요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성찬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바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성찬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모신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찬이 되어져야 된다. 본문 20절에 분명히 나왔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친히 성찬 예식을 진행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성찬 예식은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찬 예식에는 물론 목사가 앞에서 집례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집례하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누가 이 성찬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그 성찬이어야 진정한 성찬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성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찬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으로 파티처럼 하고 끝나는 그런 성찬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찬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누가 같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성찬, 주님이 계신 예배, 주님이 계신 봉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봉사, 그 헌신, 그 섬김, 그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들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인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그것은 포도주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떡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찬, 생명의 성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하늘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성찬이 은혜롭고 생명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본다면 과연 그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직접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해당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잡혀갈 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긴 했지만 그것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냥 따라갔을 뿐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기 위해서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물론 가룟 유다였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팔아먹지 않았지만 과연 그들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나는 아니지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처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나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과의 모습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혈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깊이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그냥 결단코 떡, 포도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귀한 의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일 뿐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면서 성찬 의식만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의식은 주님과의 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성찬 예식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 감람산은 주님께서 자주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머무르셨던 동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자주 머무르셨던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나갔을까요? 은혜 받았지만, 성찬에 다 같이 참여했지만 사실 감람산으로 찬양하며 같이 나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바로 앞서서 모의했던 제사장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똑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 끝나고 또다시 이전과 똑같이 돌아가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 예식을 해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은혜에 저희들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아버지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